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욥기서 이제 두 번째 엘리바스의 전도를 보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빌닷이 십자가의 돌을 들고 이제 오늘날 욥처럼 이 완악한 마음,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두 번째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를 여러분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누가가 우리 가운데 직접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것은 모세도 율법도 또한 선지자도 모두가 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물론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선지자의 거래는 모든 것이 이 성경에 쓴 바 결국은 요 자기라는 이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여기에 자기라는 이분은 율법의 세계와 하늘의 보좌의 세계가 나누어져서 성경은 이 율법의 세계는 땅의 세계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면서 천지 창조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줬고, 하늘 보좌의 세계는 십자가 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세계를 나타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이 성경에 있은 바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누가가 얘기하며, 사도 요한은 영적 세계를 마태, 마가, 누가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 성경 한 권을 기록한 그 목적과 뜻은 너희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참 교회에서 성경을 안다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복음을 전해주면 기뻐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 가운데서 구원받는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주면 기뻐 뛰어야 되고, 이 복음의 굿뉴스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춤을 추며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은 거부를 합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 마음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이 누가든 사도 요한이든 마태든 사복음서에 기록된 기사와 이적이든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말했던 모든 비밀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심을 요걸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나타내 주었고, 이삭도 이 믿음을 기록했고, 야곱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기록한 성경 전체 마지막 이 말라기까지도 이 기록 외에 다른 기록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이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은 그 시점이 아니라 이 시점은 세례 요한의 회개복음을 통하여서 일시적인 해결을 하고 난 다음 이제 정말 교회에 들어보니 예수님 이미 율법 아래 들어온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외쳐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며 이제 그들에게 교회로 오게 하고 난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저희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왔다고 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은 구원할 자라고. 그러면서 다시 마태는 1장 23절에 이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이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를 안 믿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으면 그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은 그 이름을 믿어 새 생명 가운데 반드시 나가야 되는 십자가의 전의 율법의 세계와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갈라디아서 1장 7절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은 천사도 뭐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깊은 영적 이 세계를 우리 가운데 보고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너에게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고전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고전 15장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나타낸 내가 받은 것.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과거 완료형이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바울은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메섹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을 통하여 육신들은 다윗의 혈통이지만 내가 영으로 보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 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몸을 드린.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몸을 드린 사람은 예수님,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드리고 3일 만에 이제 뭐가 됐냐면 완료가 된 이 율법의 마침. 로마서 10장 4절에 이 율법은 그리스도로 마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신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그래서 3일 후에부터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첫 설교 베드로가 2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불러라. 2장 25절에 다윗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윗이 미리 봤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고 31절에 얘기하고 36절에 가서는 반드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누구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었다.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요 저점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고 고전 15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 안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태초의 영적 세계의 시작도 끝도 없는 말씀의 아버지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 그리스도, 이 모든 비밀의 세계가 바로 성경대로 그분 한 분을 그리스도라고 우리 가운데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가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전 15장 4절에 가면 그 다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뭐다고요?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기도 왜요 여러분 빨리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통하여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이 세 명을 통하여 나타내주고 31장에 가니까 이제 율법의 세계를 엘리후르가가 나와서 이제 이 양쪽 모두를 정리해주면서 율법의 세계에 예수님 올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에게도 또 책망을 하죠. 이 복음을 깨닫지 않는 이 진리를. 그 다음에 욥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인도함을 받아서 42장 가면 욥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것은 이제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 여러분 거기에서 보여주었던 6장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 앞에 있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었을 때 땅을 두루 다니며 왔다 그러면서 내 종 욥을 유의하라 보았나. 그때의 모든 것은 다 버리게 돼야 돼요. 왜요? 그때는 율법 아래서 얻은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철저하게 욥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 믿고 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욥을 하루아침에 살과 뼈를 쳐서 계속해서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계속해서 그래서 엘리바스도 3번씩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빌닷도 계속 왜 그렇게 찾아가서 3번씩이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느냐 하면 오늘날 이 시간에 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한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6절에 가보면 왜 오늘날 지금 왜 3번째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2번째, 3번째 계속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욥을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말일에 이 복음을 전도가 되어질 때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기회를 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주님은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복음이 전도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이게 13절에 가봐요. 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찾아 나서야 되느냐 하면,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은. 그래, 이 욥에게 몇 번 갔습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 3번씩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복음을 전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보세요,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욥이 여러분, 왜 이 바울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처럼 욥에게도 왜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찾아가느냐 하면, 결국은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동방의 사람 욥에게 지금 욥은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일의 그림자다 말이에요. 끝날의 그림자예요, 지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아직도 복음을요, 이 복음의 때가 많은 사람을 통하여 들려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결국 요 열매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 15장 20절을 보니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이 열매를 몇 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고전 15장 20절 가봐요.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이 욥처럼, 오늘날 우리가 욥처럼 이 부름을 받은 자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무엇입니까? 이게 첫 열매다, 첫 열매. 그래서 이 첫 번째 열매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열매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면, 바울도 여러 번 찾아가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열매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느냐? 성경을 전체 펴놓고 보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살과 뼈를 욥을 통하여 보여주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것을 십자가에 마라, 못 박아라. 그래서 함께 죽고 반드시 의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거기서 살아날 때 너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그때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우리가 통하여서 열매 맺는 것이 결국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가서요,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다 많은 자들이다, 아담 안에서는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욥은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율법의 아래에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담 안에서는 믿든지 잘 믿든지 안 믿든지 결국은 모두 다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2장을 통하여 20절, 율법을 지켜도 사망, 안 지켜도 율법을 통하여 사망.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알아야 될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죄.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 이 율법으로는 어렵다, 육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는 바로 성경 이 한 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어디 아래 가두었다? 죄 아래 가두었다. 왜요? 몽학 선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 이 두 종류 가운데 있는 이 말이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바울은 여러 번 찾아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열매가 로마서 6장, 여러분 우리가 22절에 가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 22절에, 로마서 6장 20절 통해서, 자,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이 죄가 무슨 몸입니까? 육체거든요, 여러분요. 지금 욥 속에 살과 뼈를 쳐보니까 욥도 역시도 이 죄, 육체가 그대로 있었어. 그것을 성경은 누구의 후손이다 그런다? 아담 안에서 났다. 아담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열매가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나타나는 영생인데,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참 하나님이 곧 그 아들 예수가 뭔 줄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가 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알아야만이 영생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고전 15장 45절 가봐요. 고전 15장 45절에 가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아담을 두고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정이다? 자, 살려주는 퀴커닝 스플릿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여러분 이 산령이 아니고 아담은 생혼의 사람이에요. 리빙 소울이에요. 그 다음에 46절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첫사람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분은, 예수님은 어디 아래 난 사람이다? 율법의 세계에 왔다는 것을 말한다. 율법의 사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님은 율법에 났고 여자의 몸을 빌렸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혈과 육이 속한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로마서 8장 4절에 이 육에다 죄를 정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이 예수님의 그림자는 육이 있는 자다는 얘기는 곧 율법 아래에 났다는 얘기를 우리 가운데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믿을 대상은 그 다음에 신령한 자인 누구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는 얘기는 십자가 후 3일 만에 죽고 부활한 이 그리스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그래서 47절에 가서 이런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첫사람은 어디에 났다? 땅에 났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어디 아래 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율법,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가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지요. 목사님 율법 안 믿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라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걸 몰라서 첫사람 아담이 땅에서 났다고 얘기하며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땅에 났다는 얘기는 이 율법 아래 났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까지가 율법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이 둘째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바울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욥기를 봐야지 여러분들이 욥을 이해할 수가 있고, 욥기가 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록한지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새 천국가 왜 여러 번 가느냐면, 바울 역시도요, 로마서 1장 13절 여러 번 너희에게 가는 것은 내가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인데, 그 열매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래서 그 열매가 이 육체라는, 첫사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죄를 정해서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서 로마서 8장부터는 이제 영의 법을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그렇게 알고서 욥기를 이해해야만이, 제가 오늘 욥기를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아갈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이 영적 지식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욥기서 이제 15장의 두 번째, 여러 번 바울이 이제 거룩한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뜻은, 물론 이 시대도 이 욥처럼 오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두 번째 엘리바스가 욥에게 찾아와서 욥기서 15장 5절 가보세요. 욥기서 15장 5절이가 이제 두 번째 온 겁니다. 두 번째, 내 제약이 내 입을 가르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제약이 내 입을 가르친다, 이건 아직도 욥은 어디서 못 벗어났습니까? 그렇죠, 육체라는 죄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 두 번째 와서 이제요,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거든. 바울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서 이 복음을 전해준 것은 결국 뭡니까요? 이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죄와 악을, 이 육체라는 죄의 몸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결국 베드로도 주의 이름을 불러라, 바울도 주의 이름을 불러라, 성경 전체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바스, 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는데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입에 간 죄악은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을 통하여 이미 주님 보여줬어요. 가인은 어디에 속했다? 악한 자다, 악한 자. 여러분, 가인에게 악함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요, 이 가인의 어떤 자기 동생을 죽여냈던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요
아직도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고전 15장 22절에 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거든요. 그래 왜 죽느냐 하면 그 죄와 악의 이 온상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악이라는 얘기예요. 그 자체. 이 자체 악은 가인이 악이 아니라 가인을 잡고 있는 그 속에 뭡니까요? 사망의 몸요. 마귀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4절에 이 몸을 마귀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다 하는 것은 가인을 두고 악한 게 아니고 가인을 두고 그 속에 들어있는 죄의 압이 마귀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가인까지 왜 그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느냐 하면 가인이 아직도 땅의 소산에서 벗어났어요. 못 벗어나고 이 땅은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 우리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을 벗어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율법으로 안 된다.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육신이 땅에 속한 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됐거든.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뭘 들여서 우리 죄를 해결했어요? 몸을 들였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 히브리서 10장 10절도 그 몸을 들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이 열매, 거룩함의 열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내 입을 가르치고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다는 얘기는 바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육체에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가인처럼요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예수님을 욥처럼 열심히 믿으면 전부 다 가인의 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욥기서 15장을 보면 욥 역시도 아직도 가인 같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아니 욥도 이렇게 순진한 사람인데 가인처럼 악한 사람입니까? 여기는 가인 자체가 악한 가인 속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의 몸을 악함을 해서 가인이 그 속을 벗어나지 못하면 가인도 악한 사람이에요. 욥 역시도 순전하고 정직했지만 욥을 쥐어잡고 있는 사망의 몸 그 속에 욥이 아직도 육체에 머물러 있으면 욥도 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욥 자체도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지 그 아우를 죽였.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를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는 얘기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예물의 내용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 아벨은 뭘 가지고 양과 기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의 본질을 오늘 욥을 통하여 잘 비춰보고 깨닫고 아는 이 육체의 비밀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죄와 악이 내 입을 가르치고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고 그와 같은 모든 이 간사한 게 시편 가봐요. 시편 41편에 43편 가봐요. 시편 43편 1절에 가면 간사한 자의 혀가 뭐냐 봐요. 시편 43편 1절이요. 43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면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간사한 것은 결국 불의의 온상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불의가 뭡니까요? 죄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가 본질로 보면 뭐예요? 사망의 몸 육체다 말이에요. 이 흙으로 만든 이 몸. 그래서 여러분 이 간사한 자체가 이 불이라는 육체 속에 속한 모든 것은 전부 다 바로 오늘 욥기를 통해서 이 간사한 자의 혀를 택했다는 얘기는 욥도 아직도 뭐예요? 이 간사한 불이라는 육체 속에 이 간사한 죄의 몸이라는 불의한 육체 속에 아직도 잡혀 있다는 것을 여정없이 엘리바스가 그것을 지적해주고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52장 시편 52장 바로 2절로 넘어가봐. 자, 이 불의한 육체의 몸을 성경 전체는 이제 간사한 본질로 보는데 52편에 가서는요 다윗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편 자 52편 2절에 가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 자체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는 얘기는 이 악한 본질이 결국은 뭡니까요? 육체라니까 항상 여러분요. 예, 항상 죄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행위를 봅니까? 아니 여러분이 행위로 여러분과 우리가 천국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몸을 마루 드려요. 율법만 있어도 얼마든지 잣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에서 악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이 본질의 악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의 씨를 말한다, 씨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요 결국 이삭을 드렸을 때 이 씨라는 비밀을 통하여서 이 대적의 얻겠다고 약속했다고. 그 이삭은 깨닫고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있었는데 육체의 자녀 이스마엘,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우리 가운데 진리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나누어 주고 있는 이런 비밀 가운데서 그래 이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니 결국 이게 간사를 행한다는 얘기가 오늘 결국은 욥이 이 악이 지금 육체에 잡혀 있다는 것을 엘리바스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미가서가 봐요. 미가서 2장도요. 그러면 이 간사한 이 악의 본 근원이 여러분과 우리 육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니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그래서 미가서를 통해서 2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혀가, 자, 2장,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보세요. 침상이 악을 꾀하고 간사를 경영하고 봐. 이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보세요. 그 손에 힘이 없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거는 심판이에요, 여러분요. 여기서 벗어나지 마. 그래서 고전 15장 22절에 이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사망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2절에 가서 바로 그 간사한 경영을 얘기하면서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뭐 한다고요? 학대하도다. 결국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니까 이 밭의 네 종류가 나오면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 세 밭은 전부 다 결국은 누가 다 먹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결국 공중의 새가 와서 항상 먹게 되어 있는 그 본질이 뭡니까요? 육체라는 얘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우리는 어디에? 좋은 땅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은 땅을 뭐 해야 됩니까? 기경해야 돼요. 호세아서가 12장을 통하여 말하는 것처럼. 예? 기경을 해야 된다니까요.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 땅을 갈아엎어야 이 땅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갈아엎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십자가로 가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행함에서 예수께서 하나님한테 그리스도를 그 믿을 때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체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 이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고 취하는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 이 전부 다 1절에 간사한 그 미가서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와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 비밀을 주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7절 한 절만 봐요. 1장 47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얘기는 이제 이 선한 양심을 가져서 이 나다나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말일에 이제 이 복음이 전도되면 이제 듣고도 깨닫고 나올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면서 내 입으로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이제 증거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로마서 이제 7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깨닫고 알면 이 비밀은 많은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다시 욥기서 15장 이제 13절로 한번 내려가 봐요. 13절로 내려가면 이제 두 번째 엘리바스가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결국 보세요. 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14절에 사람이 무엇이 가는데 깨끗하겠느냐. 이 본질을 다시 한번 가르쳐. 사람이 무엇이 가는데 깨끗하겠느냐. 여기서 바로 이제 여자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가는데 의롭겠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보면 이 여자에게서 나면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창세기 2장을 통하여 20절부터 얘기하는 게 결국은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보면 이 아담이 결국은 하와를 출생시켜줬던 것처럼 이 아담은 남자입니다. 이 오실자의 표상 남자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여자는 온 인류로서 여러분과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우리가 혼인이 되는 이 창세기 2장의 혼인이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요한계시록 가서 이제 성경 전체가 이제 마치게 되는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성경을 하나를 그렇게 나누어놓은 이 그리스도와 하와의 관계가 곧 온 인류의 여자와 한 남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두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난 자는 다 여러분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 엘리바스가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냐 이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여자에게 나면 다 사망이라는 게 요한계시록 17장 잠깐 가봐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과 5절에 보면 결국 이제 여기서 이 음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음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에 기사와 이적을 택한 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오늘 엘리바스가 여자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가운데 의롭겠느냐. 이 여자에게서 나면요 무조건 말일에 이 끝날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여자에게서 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사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과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 꾸미고 손에 금장 가졌고 가져간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게 여자예요. 여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여자가 무엇이 간데 절대로 그렇게 왜? 이 여자를 통하여 나타난 게 누군데요? 이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을 통하여서 나타난 이 마귀의 온상인 음녀라니까 여러분. 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통하여서 결국은 이 하와가 아담하고 함께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는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예. 그 자리가 십자가라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관통하지 아니하고는, 그래 십자가를 그냥 지고 가는, 십자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직접 얘기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자기 십자가. 그런데 베드로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누구들에게 관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막 못 간다고 말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무슨 소리를 듣게 됐냐면 이 사단이라는 말을 듣고요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네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마귀는 그거 하나만 대적할 거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여자로서나 크게 속한 이 육신의 모든 권세를 누가 졌냐면 바로 이 여자 원수 마귀가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오만 걸 가지고요 다 가져간 물건 빛 아니나 황금과 모든 걸 치장해 가지고 속이지만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속을 보면 이게 일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그 보면 그 안에는 음행에 더러운 것들만 가득한 걸 봐진단 말이에요. 언제 봐진다고요? 이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가면 봐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게 영원히 못 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다 죽는다니까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여자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가봐요. 5절에 가면 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한데 이것이 비밀인데 결국은 이게 음녀의 수 아닙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를 통하여 모든 사람 가정한 것들 그 의미 이게 그래서 666이라는 짐승의 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직접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데 비밀이라고 하지만 이 비밀도 마지막에 다 드러낼 거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왜 여자에게서 난 자가 다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고 반문을 하느냐 하면요.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는 고전 11장 가봐요. 고전 11장 7절에 가보면 고린도서 11장 7절에 가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8절에 가보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자, 이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이 얘기는 엘리바스가 요백에 하느냐면 이 영계세계의 법칙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결국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 나 여기에 여자는 누굽니까? 여러분과 우리다 말이에요. 온 인류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영적 얘기를 지금 요백에 해주고 있고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에게서 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럼 남자에게 나야 되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참형상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가봐. 이 남자에게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출산이 되어져야 되는 이 영적 의미가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온 인류는 다 여자입니다. 여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여자에게서 그대로 있으면 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출산이 되어지면 사망 음녀가 융종육이라는 짐승숙을 다 이마에 치겠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서 결국 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참 형상 그리스도인데 마귀는요 이 비밀만 가리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누구의 비밀요? 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거 여자가 남자에게 나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영계세계 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마귀는 딱 비치지 못하게 하고 지가 음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만 걸로 치장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서 보세요. 그 안에 가정한 물건, 가정한 음행밖에 없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이리가 들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는 이게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이게 남자의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남자가 여자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남자에게 가서 여자인 우리는 전부 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신랑 대신 그리스도하고 신부인 우리가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나가는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는 이 비밀이 바로 욥기의 주된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15장 44절에 그래서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욥아.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다. 하늘이라도 그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15장 16절 가면요. 그래서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요 이 율법 안에서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르치면 절도 여러분 한마디 하면 두마디, 두마디 하면 세마디, 네마디 하면 열마디가 그냥 자꾸 뭐가 돼요? 물 마시듯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자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엘리바스가 아주 단도직적으로 이제 이제 두 번째 다시 와서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한 욥기서 16장 대답은 16장 7절에 보면 아주 욥이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곡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게케 하였다. 결국 항상 욥은요 그걸 지금요 사망의 몸, 죄의 몸이 하고 마귀가 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욥은 깨닫지 못하고 자꾸 누가 한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지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마귀와 모든 것에 시험도 받지 않고 아무도 시험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가운데 대답한 욥이 그래서 16장 그 8절 같은 데도 봐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시면서 이는 나를 향하여서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하면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이게 결국 뭡니까? 이 죄는 뭐죠? 죄가 죄를 증거하나이다. 이건 결국 육체라. 죄의 몸. 그래서 이 죄를 증거한다는 얘기가 욥기서 3장 25절에 이미 자기가 살과 뼈를 그 2장 5절과 그 8절 사이 하고 나니까 생일을 바로 3장 가서 저주하면서 욥기서 3장 25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 봐요. 욥기서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어디에 미쳤다 그랬습니까? 요 몸요 몸. 요 몸에 미쳤구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본질의 그 포인트인 육체 속에 들어있는 이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 자체는 아직도 욥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증거한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요. 여러분 욥기서 뭐 16장 10절 같은 데 가봐요. 16장 10절에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고 함께 모여서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이런 대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육체 속에 욥기서 2장 5절과 6절에 뭐 쳐보니까 살과 뼈를 쳤을 때 나왔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살과 뼈를 치기 전에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먹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 땅에 밀고 엎드려 경배하고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고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고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면서 욥이 범죄해요 안 해요? 그때는 범죄 안 합니다.
그때는 뭐 했을 때요? 소유물을 가져가고 소유물을 치고 잔치할 때 그들을 향하여서 소유물과 물질을 가져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요, 이와 같은 얘기는 결국은 이 몸이라는 육체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생일을 저주하고 나옴부터 욥은 계속 이런 번뇌와 두려움 가운데서 항상 이런 가운데 성경을 바르게 모르고 그 진노를 찍고 군박하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나를 천대하고 뺨을 치고 나가 함께 뭘 대적하고, 욥기서 16장 11절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고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누가? 16장 11절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자체가 로마서 7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 그 비밀을 깨닫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직도 이제 남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6장 12절에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서 관역을 삼았다. 이 얘기는 이미 욥기서 6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욥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뭐예요? 화살로 자기 몸을 쐈다고.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은 15장에 이제 엘리바스가 그와 같은 비밀의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이런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을 자가 이제 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로 나를 사망으로 쏘아인지 그 안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까지 땅에 흔들리게 했다. 이렇게 쓸개까지요. 그 관역이 삼았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하면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서같이 알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욥이 여러분 왜 이렇게 이제 완악하고 이 완악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이게 바로 육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영적으로 본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해보면 이 대적하고 이 복음에 관한 성경적인 이 진리의 십자가의 도를요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복음에 관해서 항상 반대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느냐고 반박하고 내 대신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이제 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욥이 지금 얘기하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원망 불평을 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이런 것까지 영적으로 이제 보고 깨닫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욥기서 16장 16절에 가니까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붙였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것이 결국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본절입니다. 땀을 흘리던 이 몸은 결국은 필경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충성봉사하면 결국은 또 어디로 돌아가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똑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왜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거기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뭐 하나님께 원망하든 하나님께 원망 안 하든 그 죄의 몸이라는 육체의 이 그늘에서 벗어나는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그게 뭐냐 내용을 분명히 알고 믿음 행함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 나가야 될 것을 욥이 또다시 그렇게 16장 그런 아주 완악한 마음을 다시 육체 속에 들어있는 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덜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아 사람이 다시 이제 빌닷, 이 수아 사람 빌닷이 두 번째 전도 관계, 욥기서 이제 18장부터 나옵니다. 18장에 가면 1절 한번 봐요. 욥기서 18장 1절에 가면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다시 이곳에 나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8장 2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아라 이렇게 바로 얘기해 버려요. 자, 욥아 네가 이제 어느 때까지 그런 말을 찾게 그러면서 깨달으라고 얘기한 이 얘기는요. 욥기의 왜 8장에서 빌닷은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를 하느냐면 욥기에서 8장 2절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면이라는 이 첫 번째 와서는 욥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면 하다가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에 광풍을 네가 갖게 할래. 자 8장 2절에는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18장에 와서는 네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이제는 말아 깨달아라는 얘기. 깨달아라. 이제 뭘 깨달아라. 너희가 정령할지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뭐가 되겠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반드시 정령하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깨달아요.
8장에서는요 회개를 촉구할 때 어느 때까지 네가 그런 말을 할래 여봐.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그렇게 광풍에 날려갈래. 그러던 이 수아 사람 빌닷이요 18장에 와서는 어느 때까지 그런 말을 찾을래 네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제는요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두 번째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촉구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직설적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그래서 첫 번째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할 거라는 율법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이런 세계를 설명을 해주면서 결국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처럼 본질상 우리는 무슨 자녀다?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촉구하며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설명했지만은요, 이 18장에 와서는 아주 단도직적으로 이제는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깨달을 후에 네가 이 모든 것을 가운데 우리가 말을 하겠다는 그런 아주 강한 말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복음은 그래서 정한 때가 있고 정한 시간이 있고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예, 정한 때가 와야 그래서 어느 때까지라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여러분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비밀을 잘 깨달으면 왜 다섯째 날 가야 공중의 새들이 왔어요? 마지막 끝날까지 길가 돌박 가시밭은 다 올라오면 다 먹게 되고 다 그 모든 씨앗은 타버리게 되는지를 결국은 공중의 새라는 이 비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유했단 말이에요. 비유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도 십자가의 도로 우리 가운데 설명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 좋은 땅이 나왔어요. 30배, 60배, 100배라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로 맺혀질 것을 그때 그때를 지금 우리 가운데 알고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뭐 해놨다고 했어요? 봉함하고 임봉했다가 하박국서 2장 3절에 가니까 정한 때가 오면 이 말씀이 열려지는데 14절에 보니까 물이 뭐 한 것 같지? 바다를 덮음처럼 온 세상에 뭐 할 것이다? 가득하게 될 거라는 그 말일.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에게 지금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가봐요. 시편 118편 24절에도 시편 118편이 이제 머릿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머릿돌의 소중함을 우리 가운데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24절에 가서 다윗을 통하여서 118편 2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시편 118편 24절에 가면 이 머릿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는 주님의 인도함이 결국 이 날은 여호와의 뭐한 날이다? 정하신 것이다. 건축자들이 이 돌은 버린다. 건축자들은 관원들이에요. 건축자들은 지도자로서 율법의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건축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 머릿돌이 될 돌을 버려버렸다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영광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그 잣대를 두고 하나님의 영이 뭔지 마귀의 영이 뭔지 주의 영이 뭔지 성령이 뭔지 우리 영이 뭔지 그리스도의 영이 뭔지 이런 여러분 영계세계도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를 황금같이 치장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를 이름 내는 것은 이벤트는요 세계에서 가장 잘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몸된 교회 성전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다 세워지는 이 몸된 성전을 세우는 이 복음은 어쩌면요 실패한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닷으로 와서 바로 그렇게 그런 강한 얘기를 그에게 던지는 이유는 내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 말을 찾겠느냐 깨달아라. 이 복음의 때가 있다는데 그래서 이 깨닫는 날은 하나님께서 뭐한 날이다?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은 우리가 절구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이 즐거움과 기쁨은 결국 뭡니까? 헵시바와 뭐예요? 빌라요 여러분요. 결국 이 두 헵시바와 빌라가 혼인하는 하나님의 이 기쁨 가운데서 들어가는 이 한 남자가 결국은 이 여자를 낳아주는 이 고전 11장 7절과 8절의 내용처럼
여인의 안에서 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사망으로 갈 거라는 이 엄정하게 들어갈 그 모든 것이 이제 이 정한 때가 되면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 그래서 이 날이 천지창조의 몇째 날이에요? 6째 날 가니까 하나님의 차명상이 나오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복음이 결국은 정한 이 날 가서 절거하고 기뻐하라는 이 십자가의 도가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되죠. 그렇지만 4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창세 전부터 택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욥. 그래서 두 번째 와서 이 빌닷, 수아 사람 빌닷이 강하게 그렇게 이제 이 말을 찾을 때가 왔고 이제는 뭐 할 때가 왔다? 깨달을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가봐요. 누가복음 16장 가면 16장 16절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 부분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가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예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뭐하고요? 율법하고 선지자는요, 그림자로 보여줬던 요한의 때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요한은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그 후부터라는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후부터. 그래서 왜 오늘 여러분 빌닷이 깨닫고 난 다음 그 후에야 말하리라. 그러면 여러분요, 이 후라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한마디 하면 두 마디가 거짓말 된다니까 여러분. 죄를요 물 마시듯이 엘리바스처럼 물 마시듯이 죄가 돼버린다니까.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요, 복음이라는 내용은 율법과 선지자 세례 요한의 한 이거는 율법으로서 마지막 우리 가운데 일시적인 해가를 주고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후에 이 복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누구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런 내용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어디로? 거리로 간다는 그 후에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은 주님이 직접 전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증거를 받고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에 저도한다는,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우리가 1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저도할 것이죠. 똑같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그 믿음의 표적이 뭔데 여러분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믿음의 표적을 말한 거예요. 거기도요. 뭐 귀신 쫓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런 표적을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그래서 이 빌닷도요, 깨달아라. 그리고 네가 그 후에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 말하면 두 마디가 거짓말, 100마디 하면 200마디가 자동으로 죄가 된다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엘리바스가 물 마시듯이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 여러분. 물 콸콸콸콸 마시듯이. 그래서 여러분요, 이 수아 사람 빌닷이 두 번째 와서요, 이어부터 18장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게 이제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그러면 깨달아라 할 요 때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그 후에 이제 우리가 말한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그 후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후에 말하는 게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죠. 바울이 말했던, 베드로가 말했던, 사도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이 직접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게다 말이에요. 이거.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요, 저절로 거짓말이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이 여러분요, 왜 없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랬어요? 정했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정했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뭐 해놨다? 봉함했다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9절도 임봉했다.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서 4장 15절 가봐요. 다니엘서 4장 15절부터 그러면 이것이 왜 임봉을 해야 되느냐 보세요. 다니엘서 4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 뿌리의 거루터기는 땅에다 남겨둬요. 땅에다 남겨두고 이 거루터기, 결국 거루터기가 누군데요? 그리스도요. 모퉁이의 머릿돌 거루터기 그리스도요. 이거는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덜추 가운데 있게 하고요. 철과 노줄은 뭡니까? 이 철은 로마, 노줄은 헬라의 철학이에요. 신화 족보 철학. 그래서 이 철학을 통하여서 철과 같은 강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이 산업이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으로 들총자 가운데 있게 하고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서 그 분량을 같이 하는. 그런데 여기 같이 하는데 요 거루터기는 땅에다 뭐 해놨어요? 남겨뒀다니까. 묻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묻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했자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지창조 넷째 날에 큰 광명 작은 광명이 떴다가 실제로 BC 4년에 이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가 이게 여러분 AD 70년에 가니까 돌 하나도 안 남기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어떻게 합니까요? 다 티토 장군을 통하여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 하나 안 남기고요.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뜻 가운데 이것이요. 그래서 AD 300년경에 와서 이 복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언제까지요? 이 정한 때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엘리바스에게 빌닷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주라면 두 번째 빌닷이 야 요바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나 깨달아라 하면서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는 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한번 가봐요. 16절 가보면 이제 더불어서 그 분량을 같이 하는데 이 그루터기를 땅에다 묻어두고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 인생의 마음은 이거는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사람입니다. 짐승의 마음은 누굽니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전부 다 이성 없는 뭐다? 짐승이라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생의 마음이 아니고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몇 대까지 갑니까? 7대를 지난다는 얘기는 마지막 끝까지 이 복음이 없다가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 미가서 4장 이사야서 2장 학계 서가라 모든 전체 선지서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언제 나올 거고 이 복음이 결국 그 후에 내가 말하리라는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끝났지만 그 후에 말하겠다는 이 빌닷이 외침이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전해줬던 무슨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 뭐가 온다? 끝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직접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 욥기가 왜 무엇 때문에 기록됐고 욥기가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잘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8장까지 넘어가면 이 복음에 관한 비밀들을 많이 깨닫게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저는 이 욥기 강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 진리의 말씀들이 유계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하나하나의 영적인 통찰력이 눈을 떠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오늘 15장의 두 번째 엘리바스와 그리고 18장에 가서 두 번째 수아수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욥은 오늘날 두 번째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의 이 그림자로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그와 같은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과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의 인도함이 이 마딜에 전도되어지는 십자가의 도가 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